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본문은 기독교의 교리 중에서 성도의 견인이라고 불리는 그 교리의 내용을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근데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교리는 그냥 교리들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합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성도의 입장에서 아마 최고의 교리이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 정도로 중요한 교리가 이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교리예요. 왜냐하면 이 교리로 인하여서 성도가 평안을 누릴 수 있고요. 이 교리로 인하여서 성도들이 안심을 할 수 있고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확신에 거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마음에 성도의 견인? 그게 뭔데? 성도로 하여금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로 하여금 마음에 평안을 주고 또 안식을 주고 확신을 준다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물으실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럼 그거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우선 용어를 정리해야겠죠. 견인이라는 단어는 뭘까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견인입니다. 자동차가 가다가 길가에서 퍼진 겁니다. 망가져가지고 그래서 갈 수 없으니까 다른 차가 와서 대신 끌고 가는 것을요 견인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견인하고 저 견인하고 같은 글자입니다. 이런 성도의 모습이 그 퍼진 자동차와 마찬가지라고요. 못 간다 이겁니다. 어디를요? 하나님 나라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했기 때문에 못 간다 이거예요. 그 못 가는 것을 누가 끌고 간다고요? 하나님이 끌고 간다는 겁니다. 좀 더 우리 자세히 봅시다. 로마서 5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있죠?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릇하였나니라고 했습니다.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왜 사망의 왕노릇하고 있냐면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 짓밟혀 있다고요. 그래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종되었기 때문에 종에서 자유함을 스스로 입을 수가요 없다 이겁니다. 마치 출애굽 이스라엘과 같아요. 이스라엘이 어디에 종살이하고 있어요?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어요. 바로의 종이라고요. 그 바로의 종으로서 스스로 바로에게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라 이겁니다. 그래서 누가 오냐면 하나님을 보내신 모세가 와가지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는 것처럼 죄의 종도 마찬가지라고요. 죄에 갇혀있기 때문에 스스로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고 벗어날 수 없으니까 사망이 왕노릇하고 죄가 왕노릇해가지고 그 안에서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고통의 삶을 사는 겁니다. 의롭게 하고 싶어도 의롭지 못하고 옳은 길을 가려 해도 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도 못하고 그냥 거기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살다가 근심하고 괴로워하는 인생으로 마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라 이겁니다. 그런데 그런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해방이 돼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서요?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열심을 내가지고 해방된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이렇게 해방됐다고 되어 있어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인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죄랑 싸워서 우리가 힘을 길러서 해방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해방시켜 주셨다고요. 다시 말해서 죄의 값을 누가 치렀다고요? 예수님이 치렀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값이 얼마였는데요? 아들의 목숨이었다니까요. 아들이 목숨을 값으로 내어주고 그 값으로 우리를 사서 해방시킨 거예요. 이런 걸 속량이라고 한다는 걸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속량되어 해방이 된 거라 이겁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구원을 우리가 힘을 길러가지고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나왔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도 우리가 어떻게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살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인데 뭔 못하겠어요. 근데 이 죄를 우리 주님이 그냥 해결해 버리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구원은 느닷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일어난 거예요. 우리 느닷없이 일어나고 갑자기 일어났으니까 우리에게 대책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대책도 없어요. 대책도 없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그냥
전에는 죄적으로 제가 시키는 대로 살면 되는데 이제 죄로부터 그냥 분리되어져 버렸으니까 이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느닷없이라니까요. 우리 아무런 준비가 안 되는 상태에서 구원받았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곤란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그런 믿음의 삶을 어디서 살아야 돼요? 천국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살아야 돼요. 여기 세상에서 살아야 된다고요. 근데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그렇죠?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고요. 이 세상 어떤 세상이냐면은 여자의 남은 자손 누구겠습니까? 우리예요. 성도예요. 교회예요. 그들과 용이 어떻게 하려고요? 붙자 이거예요. 더불어 싸우려고. 아니 우리는 적을 보지도 못하는데 적은 우리를 보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적이 어디가 약점인지 모르는데 적은 우리의 약점을 알고 있다니까요. 그런 싸움을 싸워야 되는 곳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모습이 어떤 거예요? 아슬아슬하지 않습니까? 조마조마하지 않습니까? 무슨 노래 생각이 나네 갑자기? 아슬아슬, 불안불안, 조마조마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싸워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있어도 조심스럽단 말이에요. 불안하고요. 근데 어떤 성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개념 자체도 없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정말 무슨 생각인가 생각이 들어갈 정도로 생각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대단한지도 모르고 있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대단한 역사가 나타나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교회 와서 뭐 하고 있어요? 예배 와가지고 자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자고 있어요. 뿐이 아니라 시계를 보고 있어요. 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얼른 집에 가면 뭐 꼴이 있는가? 하여튼 딴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고 있어요. 교회 와서 그러고 있고 세상에서는요. 과연 신자인가? 과연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가지고 저게 신자인지 아닌지 신자가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 그런 모습으로 있는 경우도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곤란하지 않겠어요? 아니 우리는 풋대를 향해서 나가고 있는 사람들인데 현실은 이런 모습으로 있으니까 갈 수 있겠어요? 못 가겠어요? 사실 우리만 바라본다 그러면은 과연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우리도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떨고 있는 우리에게 주께서 안심하라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는 너희가 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이해되시는 중인가요? 주께서 야 내가 너를 구원해 줬어. 그럼 다 된 거 아니냐? 내가 아들까지 내줘가지고 구원했으니까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해봐 라고 하시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지 아니하시고 당신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견인해 간다 이거예요. 데리고 간다 이거예요. 언제까지요? 모든 것이 맞춰질 때까지.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반드시 데리고 가신다. 견인해 가신다고요. 차는 못 가는 거예요. 탁 걸고 끌고 가고 있다 이거예요. 그게 견인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끌고 가고 있다 이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네, 물론 아멘 하신 분들이 많겠죠. 근데 간혹 저한테 좀 질문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요? 진짜 그런 일이 가능해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진짜예요. 라고 얘기했죠? 그럼 여러분 중에 목사님 그러면 제가 세 가지 예를 들 테니까 이 세 가지 상황에서도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실 수 있는지 답을 해 주십시오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지금보다 상황이 더 나빠지고 환경이 더 곤란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갔을까요? 데려가실까요? 지금보다 더 나빠졌는데 보시죠. 에베소 1장 3절에 6절입니다. 읽을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나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작정을 언제 하셨다고요? 창세 전에 하셨다고요. 그리고 그 창세 전에 약속하신 것을 이제 이루시는 거예요. 결국에 이루실 거라고요. 그러면 그 사이에 별의별 일들이 다 있겠죠. 그 별의별 일들이 다 있는 거를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모든 것을 아심에 위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별의별 일들이 다 있을 것을 이미 창세 전에 다 알고 계획하신 거라 이거예요. 나 몰랐어. 니네가 이렇게 될지 나 몰랐어. 그러니 취소하자. 이러면 하나님의 전지하심에요. 문제가 생긴다고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가고 있는데 다 알고 계시는데 그거를 그 상황이 이렇게 결론 내릴 줄 몰랐네. 그건 내가 해결을 못해. 그건 내가 해결을 못하겠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실 뿐만 아니라 그 문제마저도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부른다 이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못하신다면 당신의 이름에 오명이 남겠지. 그 이름에 오명을 하나님 남기실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어떠한 상황과 어떤 환경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요 흔들림이 없이 진행될 거라 이겁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 여러분 중에 두 번째 질문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요? 상황과 환경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칩시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니까 다 알고 계시고 다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 아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쓰잖아요. 말을 물가에까지는 끌고 갈 수 있지만 물을 마시게 하지는 못한다. 말이 안 마시려고 하면은 못 마시는 거 아닌가. 우리 주께서 우리를 구원의 강가까지는 끌고 갈 수 있는데 우리가 거절해 버린다면은 딴 데로 도망가 버린다면은 하나님도 못 하시는 거 아닌가? 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도 가능할까요? 한번 봅시다. 창세기 28장 15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야곱에게 이 말씀을 왜 하고 계시냐면 야곱이 네가 참 훌륭하고 네가 인격이 충만하며 네가 믿음이 참 좋기 때문에 해주신 말씀은 아닙니다. 이 말씀 지금 야곱이 약속의 땅을 떠남을 때 들은 말씀입니다. 가나안을 떠나서 하란으로 갈 때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가나안 들어왔는데 약속의 땅을 등지고 하란으로 가고 있는 장면이에요. 왜 가고 있어요? 여행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친지집에 방문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집에서 사고 쳤어요. 무슨 사고냐면 팥죽으로 형을 속였어요. 뭐 하려고? 장자권을 얻겠다고. 뿐만 아니라 아버지도 속였어요. 세상에 제일 나쁜 사람이 아버지를 속이는 사람입니다. 네? 그 아버지를 양털을 뒤집어 쓰고 가가지고 아버지를 속였어요. 이거는 거의 목숨을 내놨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결국엔 그 집에 있지를 못하여가지고 형이 죽인다고 그러니까 도망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너 갈 테면 가봐 이거예요. 갈 테면 가봐. 어디든지 가봐. 어디든지 가봐. 어디든지 가더라도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너를 지킨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전제가 하나가 있는 거잖아요. 그 전제가 뭐예요? 나 따라갈 거야. 네가 어디든지 가봐. 내가 너를 버리나. 반드시 네가 어디를 가든지 쫓아가서 잡아올 거야. 잡아서 다시 이 땅에 내가 세우고야 말 거야. 그건 내 의지야. 네 의지가 아니고 내 의지로 그거를 이뤄낼 거야. 내가 너에게 허락한 모든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나는 절대로 내 의지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야곱을 어떻게 해요?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와요. 근데 그냥 오진 않죠. 야곱을 도망갔으니까 오지게 고생해요. 오지게 고생해가지고 나중에 야곱이 바로 앞에 가서 뭐라 그래요? 내가 내 조상들보다 덜 살았지만 고생을 직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고백을
우리도 간혹 듣잖아요. 어떤 사람들 예수 안 믿고 뺑뺑뺑 도망다니다가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오던가요? 어디 하나가 부러져오죠? 너무 오늘 설교가 좀 거칠 것 같은데. 사업이 망한다든가, 큰 병에 걸린다든가, 뭐 자녀가 문제가 생긴다든가, 뭐 집안에 문제가 생긴다든가, 그런 일들이 나타나서 오잖아요. 그렇게 낫고 돌아왔습니다. 두 손 들고 돌아왔습니다. 라고 하는 간증들을 우리가 간혹 본다 이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지혜롭다면은 맞고 돌아와야겠습니까? 그냥 듣고 돌아와야겠습니까?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 오라 그럴 때 와야지. 안 오고 하나님 항복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결국에 하나님이 끌어오시는데 야곱도 환도뼈를 부러뜨려 버리잖아요. 그것도 안 들으니까 야곱을 애굽으로 요셉을 보내버리고 하여튼 별의별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렇게 돌아오지 말아야 돼요. 근데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어요. 목사님, 그 자녀 이기는 부모 없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기시나요? 네, 자녀를 이기시나요? 왜 자녀를 왜 못 이길까요,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왜 못 이길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이 누구 편일 것 같으세요? 부모 편일 것 같으세요? 자녀 편일 것 같으세요? 네, 시간은 자녀 편입니다. 왜죠? 누가 먼저 죽어요? 혹시 반대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없죠? 누가 먼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먼저 죽은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니 부모는 죽고 자식은 남는단 말이에요. 시간은 누구 편이에요? 자식 편이에요. 뿐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온전히 다 만들지 못하는 것은 혹여 내가 때렸을 때 죽어버리면 어떡합니까? 이런 염려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다가 말죠. 하다가 아이 몰라 하고 내팽개치잖아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부모는 자식을 못 이겨요. 근데 하나님은 이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 하나님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시간은 우리 편이에요, 하나님 편이에요? 이렇게 얘기할까요? 누가 먼저 죽어요? 하나님 먼저 죽어요? 우리가 먼저 죽어요? 하나님 안 죽잖아요. 하나님 영원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오래 살아도 순간이에요. 순간이 어떻게 영혼을 이기겠어요? 하나님의 고집은 우리보다 세요. 뿐이 아니라 우리는 자녀가 내가 때리면 죽을 것 같아서 끝까지 못하지만 하나님 죽이기도 하세요. 왜? 살려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 없으니까 그냥 항복하라고 하면 항복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도 그런 얘기가 등장해요. 마태복음 1장에 가면 예수님 족보 등장하는데 일부 예배 때 제가 이 족보를 표현을 했는데 아무리 사무실에 가만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 이해를 돕는다 하더라도 그런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아. 너무 거칠어. 좀 순화해서 예수님의 족보를 말씀드린다면은 좀 그렇게 아름답지 않아요. 도대체 일부 예배 때 뭐라 했길래 그런가 하겠죠? 궁금하십니까? 네, 얘기할 수 없어요. 아름답지 않아요. 얼마나 아름답지 않냐면 예수님의 족보에 창녀가 있어요. 예수님의 족보에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은 게 있어요. 예수님의 족보에 불륜이 있어요. 예수님의 족보에 우상숭배자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족보에 나라를 말아먹은 자들도 있어요. 하여튼 일부 예배 때 하여튼 얘기합시다. 그냥 제가 뭐 도구라고 했어요. 여기까지만 합시다.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망쳐놓은 거란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족보라고요.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족보, 거룩해야 되는 족보인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망쳐놔버렸단 말이에요. 그 망쳐놨음에도 불구하고 막 꼬아놓고 뒤집어놓고 엎어놓고 막 난리를 쳐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족보를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시더라 이거예요. 주는 포기하시지 않는다 이겁니다. 반드시 당신이 하신 약속이 있으면은 이루어내신다고요. 그러니 당신이 구원하시겠다고 한 백성이 도망다니면 잡아오시고 못난 짓을 하면 끝까지 책임지서라도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고야 만다 이겁니다. 그럼 세
세 번째,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그냥 죽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우리는 답을 알고 있으니까. 모른다는 전제하에서. 사실 처음엔 그랬어요. 예수님 처음 왔을 때 사단도 그랬고 당시에 악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모든 문제를 일으킨 예수만 없어지면 되는 거예요. 예수만 죽여버리면은 우리의 모든 문제는 깔끔하게 해결된다 해가지고 저들이 온 힘을 다하여서 뭐 한 거예요?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예수님을 죽일 때 새 세력이, 평소에 절대로 친해지지 않는 새 세력이 힘을 합쳤다고 되어 있어요. 누구냐면 로마, 이방인이죠. 이방인하고 유대인은 사이가 원래 안 좋아요. 그리고 이두메 족속이라고 있는, 에돔의 족속이라고 되어 있는 헤롯과 로마도 사이가 안 좋아요. 헤롯과 유대인도 사이가 안 좋아요. 그리고 세 번째, 유대인. 서로 셋이 원래 안 맞아요. 안 맞아. 서로 원수가 아니라 여기는 자들이라고요. 그들이 공통의 적이 누구였냐면 예수였어요. 저 예수만 죽이면 로마도 우리는 안전해. 헤롯도 내 왕권은 안전해. 바리새인도 내 정권은 완전해.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그래서 죽였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었기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져 버리는 말이 발생이 됐다고요. 그러니 살아서도 문제고, 적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살아서도 문제고 죽어서는 더 문제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거친 표현이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쓸게요. 예수님을 살려야 돼요, 죽여야 돼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살려놓으면 복음이 전파돼요. 죽여놓으면 구원이 이루어져 버리고. 사단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그렇다고요. 사도 바울은 인생 전부를 어디에 건 사람입니까? 복음 전파에 걸었어요. 복음이 안전해져 있는 이방이죠. 이방의 빛이라 그랬으니까 이방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이 안전해져 있는 이방 땅은 견고한 진이 있네? 그 견고한 진이 누구 거예요? 사단의 진이 있었어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단의 진이 막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과 악한 자들이 어떻게 하면 이 견고한 진을 안 무너뜨릴 수 있을까 생각해가지고 고안해낸 방법이 있었어요. 그 방법이 뭐였을 것 같으세요? 복음이 안전해지게 하기 위해서 저들이 세운 방법이 있었어요.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을 것 같으세요? 바울을 감옥에 넣어놓는 거예요. 감옥에 넣어놓으면 복음이 안전해지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2번 감옥에 들어가요. 첫 번째 감옥이 빌립보 감옥이에요. 그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을 때 어마어마한 말씀 하나가 그 감옥에서 선포가 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세요. 그리고 지금도 모든 성도들이 아마 알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 어마어마한 선포가 감옥에서 선포가 되었어요. 그 선포가 뭐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게 감옥에서 선포된 거예요. 그 감옥에 대한 선포를 그 감옥의 간수가 들었어요. 그 간수가 자기 집의 모든 식구와 자기 친구 전부를 전도했어요.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세워진 게 빌립보 교회예요. 유럽의 첫 교회고 사도 바울이 그 교회만 바라보면 너무 기뻐했던 그 빌립보서에 나오는 교회, 그 빌립보서 자체가 기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교회가 감옥에서 시작되었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2번째, 로마로 갔어요. 로마도 견고한 사단의 진이 있었어요. 감옥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복음이 안전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감옥에서 전도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가이사의 가족들이에요. 가이사는 로마 황제예요. 사도 바울이 어디 가면 황제를 만날 수 있겠어요? 황제 가족들을 어디서 만날 수 있겠어요?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감옥에 들어가서 재판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 고관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그들 중에 이름의 일부가 로마서에 남아있어요. 나중에 16장 갈 때 한번 해봅시다.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풀어놓으면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감옥에 놀았더니 복음이 안전해질 줄 알았더니 오히려 거기서 더 놀랍게 증거되어지고 그런 일이 발생이 되어지니 사도 바울을 풀어놔야 돼요? 감옥에 넣어놔야 돼요? 사단 입장에서 멘붕이 오는 거예요. 멘붕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막으려고 감옥에 넣어놓으면 기적이 일어나 버리고
밖에 내놨다가는 난리가 나고, 그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역사가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니 뭐 어떠한 방법으로도 복음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2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있죠? 우리가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 모든 것이 합력하여가 등장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좋은 것도 당연히 있어요. 하나님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좋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힘든 것도 있어요. 그리고 힘든 것 중에는 우리가 견뎌낼 수 있을까?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을까? 사단의 공격과 핍박과 심지어는 죽임도 있어요. 근데 그런 모든 공격마저도 다 하나님이 붙잡히면 뭐가 되더라고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더라. 그러니 이거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하더라도 당신이 계획하신 것을 끝까지 완수해 내신다. 우리를 봐서는, 우리의 모습을 봐서는 못 갈 것 같잖아요. 이 모습을 어떻게 가겠어요? 그런데 뭐를 보면 안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약속, 내가 너를 반드시 데려간다 라고 하신,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설사 실패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너희를 데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방법을 이용해서, 오히려 사단이 망하라고 준 그 방법을 가지고 너희의 믿음을 내가 완성해내겠다 라는 것이 성도의 견인이니, 이 얼마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안전장치 아니에요. 이보다 더 확실한 안정장치가 어디 있겠으며 구원의 근거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 이걸 보면서 우리는 비록 험하고 어려운 세상 속에 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아멘입니까? 네. 여기까지 하고 설교를 끝내면 정말 땡큐겠는데, 여러분 뭐 제 성향을 아시죠? 여기까지 읽어가지고 못 간다 이겁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끝내고 나면은 여러분에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 발생될 수 있어요.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성도에게 경고하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지난 금요일날 그런 설교 밤에 했는데 성도에게 경고하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물론 대부분의 분들이 잘할 거라 생각하지만 혹시 모를 것 같아서, 왜냐하면 이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교리에 은혜가 넘치는 곳에 뭐가 있겠어요? 죄도 넘쳐요.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이 성도의 견인이 사단이 끼어들 자리가 딱 한 자리가 생겨요. 그 자리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 자리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그럼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그럼 막 살아도 되겠네. 뭐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를 무사하게 만들고 안일하게 만들고 나태하게 만들고 그런 일들이 발생되어진다 이겁니다. 그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성도의 견인을 이야기할 때 필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야 되고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이 로마서 8장 28절에 30절까지 통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 표시해 놓은 것들을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견인해 가시는데 그 견인해 가는 대상이 아무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해져 있더라고요. 이게 표시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또한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라고. 또한 아들을 닮게 하시려고. 미리 정하신 이유가 아들을 닮게 하시려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해가실 사람이라고 라고 제안을 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나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에게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세게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성도의 견인의 대상자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다는 걸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하나님 정하셨다고.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의 견인의 교리를 들으면은 한 번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계산해 보셔야 돼요. 저 주께서 제안해 놓은 사람 안에 내가 있는가? 내가 저에게 포함되어 있는 사람인가? 라고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사실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3장이 천국장입니다.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는 천국의 이야기의 장인데 거기에 주께서 유명한 비유를 하나 주셨어요. 한 밭이 있습니다. 그 밭에다가 알곡을 뿌려놓은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종들이 와가지고 주께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여기에 어저께 뭐를 뿌렸는데 알곡을 뿌렸는데 뭐가 같이 자라고 있다고요? 가라지가 자라고. 그래서 주께서 뭐라 하셨죠? 원수가 와서 뿌렸구나 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가서 뽑을까요? 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때 저 뭐라 하셨죠?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3장 30절입니다. 그렇죠?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둘 다 자라게 냅두라 그랬어요. 그 말인즉슨 그 밭에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왜 그 종들로 하여금 뽑지 못하게 했냐면 그 둘을 종들이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뭐가 알곡인지 뭐가 가라지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라지를 뽑겠다 하다가 뭐를 뽑아버린다고요? 알곡을 뽑는다고. 그걸 내버려두라 이거예요. 다 자랄 때까지. 실제로 그래요. 어떤 때 보면은 알곡 같은데 실상은 가라지 같을 수가 있고 지금은 대단해요. 지금은 뭐 대단한데 실제로 아닐 수도 있다니까요. 뿐만 아니라 지금은 정말 한심해요. 저 사람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한심해 보일 수 있지만 그게 실제로 알곡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걸 구별을 못해요. 언제까지? 추수 때까지. 왜 추수 때는 구별이 돼요? 알곡은 반드시 뭐를 맺으니까. 열매를 맺으니까. 그때까지는 두라 이거예요. 건들지 말고. 그런 모습으로 있다 이겁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누군지는 몰라. 그렇죠? 뭐 이게 사람의 열심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정말 열심을 내고 있는데 아닐 수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지금은 정말 한심한데 그 사람이 진짜일 수도 있어요. 이걸 모르겠다 이거예요. 더 가봅시다. 마태복음 7장 이게 굉장히 많아요. 7장 21절에서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라고 했어요. 여기에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겁니다.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근데 그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보통 실력이 아니에요. 얼마나 실력이 있냐면 선지자 노릇을 해요. 쉽게 하기죠. 목사일 수 있다 이거예요. 목사일 수 있다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고. 또한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여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은요 아니라고. 그 뒤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내가 너희를 모른다.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뒤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가 있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기는 예수를 주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걸 두 가지를 놓고 본다면 우리가 주님하고 부른다는 그것만으로 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알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고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라고 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주라 주여 한다고 해가지고 구원받는 것은 또 아니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볼게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한번 빚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라고. 여기에 성령을 맛보고 은사를 입고 말씀을 받고 했는데도 떠나가는 자들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오병이어를 먹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 말씀을 하루 종일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기적도 봤죠. 병 고친 역사도 있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병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예요. 근데 그런 놀라운 은혜를 맛보고도 저들의 마지막은 뭐였어요?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가는 거였어요. 심지어는 예루살렘에 갔을 때 예수님을 다 내팽개치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했던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 체험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네 가지 밭도 마찬가지예요. 그 첫 번째 길가 맡은 밭은 아예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안 들어가니까 그건 완전히 빼놓고, 가시밭과 돌밭은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싹까지 났다니까요. 그 싹 날 때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근데 그가 결실이 안 되더라 이거예요. 심각하게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의 12제자 안에 뭐가 있어요? 유다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동체에도 가라지가 있었다 이거예요. 요한은 유다를 보고 도적이라고 불렀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보았을 때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이거 읽어봅시다.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 있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께서니라. 유대인은 나는 구원받은 자라고 확신을 했다니까요. 근데 주께서 육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야 라고 하시는 이야기가 있더란 말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넉넉히 있을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사실 우리는 사실 걱정이 되는 판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과연 성도의 견인의 대상자가 되는지. 여러분 그래서 그걸 궁금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우리의 행동으로는 알 수 없다. 왜냐하면 지금 잘하는데 아닐 수 있다니까요. 지금 못하는데 훌륭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첫째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했어요.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그건 기본이에요. 그런데 은혜를 사모하는데 두 번째가 중요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구원받았는지 시험해보라고 했어요. 읽읍시다 그냥.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있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게 사도 바울이 세상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교회에게 한 말이에요. 교회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너희가 시험해보라. 남이 시험해 줄 수 없으니까 너희가 한번 시험해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요한일서도 한번 봅시다. 요한일서 4장 1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영도 분별하라고 했어요. 이 진짜인지 아닌지. 성도는 자기를 시험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대로 믿고 있는지 아닌지 의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하면은 목사님 그럼 내가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이런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시험 안 해요. 세상 사람한테 가서 당신이 구원받았는지 시험해 봅시다 그러면은 뭐 쓸데없는 소리예요. 관심 없어요 라고 한단 말이에요. 시험은 누가 하는 거예요? 성도가 하는 거예요. 성도가. 이거 여러분 철학자 중에 프랑스의 철학자 데카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데카르트가 한 유명한 말을 여러분도 아마 아실 겁니다. 뭐라 그랬냐면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랬어요.
근데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정확한 표현은 이거예요. 나는 의심한다. 내가 뭐를 알고 있는지.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 그게 철학자예요, 철학자. 철학자 내가 다 안다 그러면은,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 했다면서 너 자신을 알라고. 그러니까 철학자 내가 다 안다 그러면 의심하지 아니하면은 발전이 없어요. 과학이라는 학문이 그런 거 아니에요. 의심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들도 자기를 의심해요.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학자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건 학자들만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 우리도 쉽게 써요. 뭐라 그러냐면 아는 길도 어떻게 가라고요? 물어서 가라 그래요. 몰라서 묻겠습니까? 물어서 가라고. 그리고 다리도 어떻게 건너야 돼요? 두들기면서 가라고. 항상 의심하는 거예요. 온전히 가는 사람들은, 온전히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내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니까. 내가 온전한 사람이 아니니까. 우리 끊임없이 자기를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열처녀 비유 아시죠? 열처녀 비유. 지혜로운 5처녀, 어리석은 5처녀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모든 사람이 동일한 이야기 했어요. 그 비유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물어봤더니 지혜로운 5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이게 주제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틀렸어요. 왜냐하면은 지혜로운 5처녀는 사실 훌륭하지 않아요. 뭘 보면 훌륭하지 않아요. 그가 신랑을 기다려 나갔다가 자요. 어리석은 5처녀만 잔 게 아니에요. 지혜로운 5처녀도 자요. 자다가 신랑 왔다는 소리 듣고 불이 나게 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지혜로운 5처녀가 포인트가 아니에요. 어디가 포인트냐면은 어리석은 5처녀가 포인트예요. 어리석은 5처녀 왜 어리석은 거예요? 기름을 안 준비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기름을 안 준비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 이야기의 핵심, 그가 왜 어리석은 5처녀가 되어졌냐면은 집에서부터 출발해서 신랑이 올 때까지가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시간이 많았어요. 졸 정도로 많았어요. 신랑이 늦게 온다고 했으니까 졸 정도로 많았어요. 근데 졸 정도로 시간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기름이 없다는 걸 한 번도 시험해보지 않은 거예요. 시험해봤다니. 내 기름통에 기름이 있는지 한 번도 의심해보지 않은 거예요. 한 번도 의심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기름통 있는 데를 따라다니기만 한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마지막 때에 자기가 기름이 없다는 사실 그제서야 안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다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완성된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다 된 사람이 아니라. 그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 자기를 시험해봤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온전한 믿음이 있는지 사도 바울도 시험한다고요. 내가 다 이루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에덴에 와 있지 않아요. 우리 여전히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고 유혹하고 있는 세상 한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이게 우리 스스로 착각해가지고 이게 믿음이라고 속국할 수도 있다니까요. 뿐만 아니라 내가 이미 다 되었다 하면은 더 이상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뭐를 주시냐는 것만 남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다 됐으니까. 내가 할 일은 끝났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뭐를 주셔야 돼. 근데 안 주시는 거야. 그러면 남는 건 뭐밖에 없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우리의 시대에 우리의 믿음이 마치 나는 다 됐고 하나님이 나한테 뭐를 안 주셔가지고 문제가 된 것처럼 이런 그림이 되어져 있는 게 오늘 조국교회의 모습이 아니겠냐 이겁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항상 자기를 시험해 봐야 돼요. 내게 열매가 있는지. 나무를 보고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고 했으니까 늘 자기를 보면서 아니 과수원지기가 매일같이 가서 뭐 하겠어요?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 왜 열매가 없지? 혹시 벌레가 있는가? 약 뿌려야 되고요. 혹시 뿌리가 썩었나 잘라줘야 되고요. 그걸 하는 게 과수원지기 아니에요. 그럼 성도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성도라 그러면은 끊임없이 자기가 열매 있는 백성인지 분명히 성령이 임하면 열매가 나온다고 했는데 자기를 시험해 봐야 돼요. 열매가 있는가?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애통해야지. 애통해야지. 주님 어쩝니까? 아니, 구원받은 자는 열매가 있다고 했는데 열매가 없으니 어떻게 합니까? 애통해야죠. 그 애통하면서 나오는 기도가 뭐겠어요? 그게 회개인 거예요. 회개를 그냥 습관으로 하는 건 정말 좋지 못해요. 우리를 자꾸 주의 빛 안에서 비춰봐야 돼요. 주의 빛 안에 비춰보면은 우리 연약한 부분들이 드러난다고요. 그 연약한 부분들이 드러난 걸 가지고 애통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주께서는 그거를 치료해 가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되어 있는 게 믿음의 길인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는 뭐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성도에게는 뭐를 받는 건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는 천국을 받을 거예요. 그건 이미 받아본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가는 길 속에 성도는 끊임없이 자기를 의심해 봐야 돼요. 야, 다 됐다 생각하지 마시고 완성되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자기를 시험하면서 자기의 부족한 부분들 회개하고 은혜 입고 그러면 주께서 죄를 씻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열매를 주실 거라 이겁니다. 그렇게 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뭐가 되는 게 아니고 바라고 원하는데 하나님이 견인해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데려가실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럼 우리는 잘 따라가고 있는지 보셔요. 잘 따라가고 있으면 열매가 있을 거예요. 없으면은 돌이키세요. 회개하시고 주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주께서는 죄인도 망하는 걸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 분이 우리를 고쳐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소망을 갖고 스스로를 시험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